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십니다. 신명기서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요.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 권위에 대해서 철저히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에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거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으로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으로 죄인들을 처벌하시는데요. 그 심판 중에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이 땅 가운데에서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는 육신의 심판이요, 두 번째는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받는 심판은 죄인들에게 부끄럽고 아프며 고통스러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에게 때로는 빈곤으로 처벌하기도 하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만지기도 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것은요, 죄인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감기게 하기 위하여 어둠 가운데 두거나 죄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죄인들을 그들의 정욕에 사로잡힌 상태에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방법으로 때로는 죄인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도록 넘어지게 하기도 하시고요. 또한 끊임없는 양심의 불안에 빠져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적인, 영적인 것으로 이 땅에서의 고난과 심판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까지 꺼지지 않는 불의 심판이 있고요. 지옥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범죄자들은 가장 무서운 장소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에 보시면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에 대해서도 심판하십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원죄가 아담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죠. 소시니안주의자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의 교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죄는 우리의 부패로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를 통해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 내가 알았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죄와 자범죄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하는 거예요. 악의 성향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악한 욕망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죄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되는 그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원죄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거나 이단적인 사람들이죠. 원죄를 부정하는 펠라기우스나 부분적으로 원죄를 부인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죄와 죄성의 지독히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러한 생각과 신학과 사상들은 결국 은혜의 교리를 약화시키게 되고요.
거듭남, 중생의 역사가 없이도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으며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성화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 또한 공의를 무시하고 오직 사랑만을 강조하는 극단에 치우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 소시니안주의자들이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크게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심판의 본질은 저주이죠. 저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되는 것, 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 27장 26절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죄에 대한 심판은 어떤 여지도 없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가인에 대하여 첫 번째 살인자 가인에 대하여 창세기 4장 또 유다서 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2장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또한 사사기에는 아간에 대하여, 사무엘상에서는 사울에 대하여,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마지막 심판의 예표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 창세기 7장이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창세기 19장에, 바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출애굽기 14장에,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마태복음 24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예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깨닫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인식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자신의 심령을 강팍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의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었을 때 아하스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범죄하였다. 참 무서운 대목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곤고하게 만들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심령이 강박하여지니까 더욱 범죄하였다라고 역대하 28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회개하기를 거부하였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될 때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는 심령이 낮아지고 용서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으면서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거짓 위로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불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엄중한 경고를 듣고도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절대 회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고 스바냐 2장 2절에 분명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살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10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이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형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시고 또한 율법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살 길을 찾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